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의 아픔을 품는 신앙을 가지라 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품는 신앙을 가지라.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아주 비참할 정도로 안 좋게 이제 그 사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랫동안 자기 장인어른한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달림을 받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참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3번 이상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직접 죽이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직접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나갔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개인적인 관계로 모든 대상을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해석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기름을 부어서 그 땅의 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그 사울이 비록 자기와 관계가 안 좋다 할지라도 뭔가 그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장인어른이기도 하고 자기 손을 대서 죽이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다윗의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었다.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으로 먼저 받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거에 대한 관점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내용 한칠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질문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먼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한 청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옆에 있는 다른 청년을 한 명 부릅니다. 다른 군사입니다. 불러서 그를 쳐서 죽게끔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관성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 다윗은 왜 사울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까지 애도를 합니까? 이제 지금 다윗의 태도가 이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좋아할 만합니다. 이 사울로 인해서 다윗이 무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지내고 또 블레셋에서 망명해서 지내고 이렇습니다. 오죽이나 갈 데가 없었으면 망명을 한 그 지역도 블레셋 중에서도 그 골리앗을 때려 죽였잖아요. 근데 골리앗과 그 고향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은 싫어하겠어요. 이 우리의 자랑이던 골리앗을 전쟁에서 죽인 저 다윗이 망명을 해왔으니까 다 죽이고 싶어 하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기하게 그곳에서 살려두십니다.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모든 일 때문에 어렵고 또 어려워서 이제 지금 사울이 죽었다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은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다윗한테 좋은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 청년이 예뻐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청년으로 인해서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이런 거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 얘기를 듣다 바로 옷을 찢어버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까지 슬피 울며 금식을 하였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금식을 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저희가 이제 왜 그렇게 애도를 했나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과 다윗의 죽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질서가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기름 부으신 사람이, 기름 부으신 왕이 사울인데 그걸 알고 있는 다윗은 사울을 단순한 원수나 경쟁자나 이렇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목동인 시절에도 광야에서 예배했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기름을 부어서 삼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윗이 억울한 피해자였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그 죽은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죽음이 개인적인 것과 그렇게 관계를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시던 통치 구조를 봤을 때는 이제 사울의 왕권이 자리 잡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원수가 죽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될 기회가 왔다, 이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입은 상처,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가, 이 관점에서 먼저 이렇게 슬피 울며 저녁까지 금식하고 힘들어했던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친한 친구이던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친구였던 요나단도 같이 죽었습니다. 이 요나단의 죽음도 이제 이스라엘 관점에서 생각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윗과 요나단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은 싫어했어도 그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이 요나단은 단순한 다윗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다윗이 도망 다니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사울이 요나단 걱정을 해서였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사울이 내가 왕인데 다윗이 사위가 저렇게 뛰어나니까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랬는데, 요나단도 전쟁에 같이 나가는데 요나단이 몇 명 죽였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요나단이 전쟁의 영웅이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단 한 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자기가 어떻게 되면 그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돼요? 자기 아들인 요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 때문이라도 다윗을 안 좋게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였고 그 다음 세대의 계승자였습니다. 이 사람까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 죽음도 개인적인 친구가 죽은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다음 왕권이 사라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 대한 그 죽음을 해석하는 것과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애도에는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린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그 다음 단계 계승자가, 사울이 죽었어도 그 다음 단계의 계승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랑하는 친구여야 되는데 그 사람마저 죽어버린 것이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한 사람, 사울의 사위나 또 개인적으로 원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인식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항상 다윗은 시편의 고백에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일생 동안 고백해온 사람인데, 사울에 대해서 제가 손대지 않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목자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았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윗 역시 이스라엘 목자라는 좀 더 큰 관점으로 자기의 나라를 바라보고 자기의 어려움을 바라봤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바른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윗분이 계셔도 그분이 안 계시면 뒤에서 뒷담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름 많이 부르고 그리고 개개하기도 하고, 우리 다 해본 내용인데 지금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이 죽었고, 이게 계속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원수가 죽은 것이고 이제 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잠시라도 웃음을 띄웠을 만한데, 그냥 연극을 했을 만도 한데, 그 얼굴은 힘들어도 마음은 기뻐할 만한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런 기회가 두 번, 세 번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생명과 그 존엄을 대표하는 왕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지금 이 사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한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한 것은 곧 백성들의 죽음, 백성들의 눈물, 이런 것들과 같이 해서 나라 민족을 걱정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또 힘들어한 이유는 백성의 아픔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왕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백성도 힘들어하잖아요. 백성은 그런 관계가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대통령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계시면 좋겠지만 대부분 멀리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라의 대통령한테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는 나라가 굉장한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혼란으로 들어갑니다.
뒤에서는 아무리 뭐라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만약에 어떤 일을 당해서 그 자리를 비우게 된다. 이것은 그 국가가 위기 상황으로 들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돌아가시면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상복을 입고 통곡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백성의 아픔과 나라 민족의 내용을 더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내가 살아남았고 더 이상 내 목숨을 해칠 사람이 이제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라 민족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걸 가지고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에서 자신을 죽이려던 다윗, 사울의 죽음뿐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다윗을 보며 무엇을 느끼는가? 이제 저희들 적용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로 봤을 때 이게 사실 가족이잖아요. 가족. 피를 섞은 가족은 아닐지라도 사위입니다. 장인어른입니다. 이런 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그동안 가끔 본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전쟁 끝나고 들어오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름도 안 나온 여인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상한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보니까 다윗이 뛰어나고 외모도 뛰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요나단을 위해서도 딸이 남편이지만 직접 죽이려고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나 봐요. 그냥 왕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왕권의 이름이 자기 아들로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성이 바뀌어가지고 왕권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해도 이제 목자의 마음으로 볼 때는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왕이 되면 이 나라에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저 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람이면 더 기도하는 사람이면 나라에 더 큰 복을 주겠고 요나단은 전쟁에 나가서 사람 한 명 죽인 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지금 싸워야 되니까 아무것도 먹지 마 그랬는데 요나단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 끝으로 꿀을 발견하고 꿀을 찍어서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서 막 배가 고파도 왕이 아무것도 먹지 마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요나단은 왕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꿀을 찍어 먹어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해는 되는데 일단 요나단의 성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걸 비교를 해볼 때 요나단과 다윗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상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 마음 이게 우십니까? 친구놈이 있는데 아들보다 뛰어나요. 사위놈이 있는데 아들보다 뛰어나요. 저건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사울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다윗을 없애려고 했던 것들이 이해가 또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가만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데 이 모든 미움과 아픔이 다윗에게는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광야로 내몰렸고 다윗이 그렇게 되니까 광야에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아버지와 형제들까지 나중에 왔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버지이고 다윗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한테 가자 해서 있던 집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합류합니다. 그리고 400명 모인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다 버림받은 사람, 비류다, 그런 깡패다,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평소에도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온 사람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의 가족이었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매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부담이 다윗한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이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또 그 희망을 바라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 다윗에게 결국 기름을 부어주신 사건이 그의 일생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알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게 기름 부으신 그 사실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그때까지 내 손 대지 않고 기다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여기는 다윗도 못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봐도 이 다윗의 이 태도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다윗 안에는 사울로 인한 억울함, 분함, 원수, 분노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위협했고 여러 번 안 좋게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옷을 찢고 울면서 금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자기 억울함을 풀고 싶은 감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하신 그 질서가 일단 깨졌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면 좋지? 내가 그 다음 때 왕이 될 거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처를 받았을 때 뭔가 내가 가정에서건 또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어떤 사람이나 일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그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바라보고 이런 것보다 감정이 먼저 앞서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함께 울고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랑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제 개인적인 관점 바라보면 고통당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속이 시원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도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옷을 찢고 저녁까지 금식하고 함께 울고 이런 태도가 저희 삶 가운데도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개인적인 승리 이런 것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희도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기만 좋을 수 있어요. 왕이 죽었죠. 또 왕이 남은 가족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또 그 전쟁에서 패배한 백성들이 있죠. 죽임을 당한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이 있죠. 그리고 울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을 남의 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원수가 죽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도 않지만 이 백성이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 왕을 잃었다. 이것 때문에 왕이 힘들어하고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온 백성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래서 자신이 당연히 그 다음 때 왕이 되어야 되지만 먼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백성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볼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공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공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에도 지금 다윗이 기뻐해도 누가 욕할 사람 없는데 이 상태에서 왕과 백성을 위해서 공감하고 먼저 슬피 우는 이런 자세도 저희가 본받아야 됩니다. 슬퍼할 때는 하나님 관점에서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된 그 마음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 성경 본문 가운데 어떤 구절을 봐도 다윗이 마음으로는 기쁜데 밖으로는 영국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도록.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다윗이 힘들어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달려와서 보고한 아말렉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 기회에 빠른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이 알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도 이방 사람인 아말렉 사람조차도 사울과 다윗이 원수관계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한테 와서 당신의 원수이던 장인이지만 원수였던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너무 기쁜 소식이 돼서 자기가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정반대였던 거죠. 정말 힘들어하고 정말 슬퍼했기 때문에 이 자기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소식을 전했던 그 사람이 기뻐하는 소식을 전해줬으니까 좋아할 수도 있어요. 상을 줄 수도 있어요. 최소한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네가 어찌하여 내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바로 때려 죽이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 아말렉 청년도 참 청년이지만 이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나쁜 소식은 제 입으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들려오게 돼 있어요. 시간차는 있어도. 그리고 대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것도 저희 삶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볼 때 원수의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수의 그 안 좋은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이 저희 삶에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쌤통이다, 또는 괜히 혼자 뒤에서 웃고 화장실 가서 웃고 차에서 웃고 막 그런 은근한 통쾌함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게 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다윗처럼 나 개인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가 품 주는 게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진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 그 사람이 만약에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미리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공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다섯 번째 질문, 최근 이웃의 마음의 아픔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지나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몇 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냥 은연중에, 또 얼굴이 안 좋은 경우에, 그럴 때 그냥 나중에 이야기하자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힘드니까, 그냥 그 내용을 함께 나눌 만한 여력이 안 되니까, 그 힘이 안 되니까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둡고 말수가 줄어들었는데도 이때 막 힘들어 보이는데 제일 짜증나는 소리가, 아유 그런 거 다 힘든 거야, 다들 힘들어, 다 고생해. 이게요, 그 어려움을 그냥 약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 다 힘들어, 그게 위로가 돼요? 전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상실이나 병,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기도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액션은 전혀 없는 거죠. 액션이, 도와주는 실제적인 행동이,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다윗하고는 좀 다른 경우가 있죠. 내가 직접 당한 일이 없으면 내가 바쁘고 나도 힘들고 그냥 다 힘든 거야, 이런 얘기 하면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이런 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무뎌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 더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저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중요한 그 질문입니다.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한번 어떤 분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전화라도 한번 하고 카톡이라도 보내고, 또는 그냥 지나가면서 봐도 저거 뭔가 있는데 싶을 때 요즘 괜찮으시냐고, 함께 기도해도 되냐고, 뭐 내용은 다 듣지 못해도 또 얼마 정도 아는 내용도 있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저 안녕하지 못해요 이랬을 때 예상치 못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네, 보통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서로 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괜찮다 어쩌다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같이 안부 전하고,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대로 이제 어떤 종류의 모임이든, 그래서 목장 모임이든 아니면 제자반의 모임이든 성경 통독의 모임이든 모든 종류의 모임에서 함께 관심을 보여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이 좀 필요합니다. 짧은 문자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아니면 그냥 음식 하나 보내는 거라도, 아니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라도, 이 모든 것들이 아픔을 없애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그 아픔 있는 사람 곁에 머물면서, 아니면 사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런 공동체는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또 그런 상황 통해서 공동체의 아픔을 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보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성숙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